40에는 니체, 40에는 쇼펜하우어, 40과 관련된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생을 리셋하는 시간 40, 40대 위대한 공부에 미쳐라. 그래서 이 40과 관련된 서적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만약에 이 40대에게 책을 쓴다면 오늘날 어떤 책을 쓸까? 40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훈련에 미쳐라, 이런 책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세가요, 자신의 인생 40에 인생의 어떤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런 꿈과 비전을 따라서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할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였고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40대에서부터 80세까지 하나님의 훈련에, 또 광야에서의 훈련에 모세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 이 40이 안 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때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제가 40에 공부를 더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목회의 소명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목회를 하도록 하실지 기도하다가 40에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0 딱 되는 해에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그때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를 내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마음을 주셔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모세처럼 목회의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10년간의 1기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또 2기 훈련을 또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들을 연마하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40에서부터 이제 80세가 될 때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80세가 되는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설교의 그 내용으로 보면 모세가 지금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여호와의 천사 사자를 만나는 때가 80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90편이 있습니다.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이가 인생 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는 20km로, 80대에는 80km로 달려가죠. 그런 모세가 이제 죽음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삶을 어떤 면에서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노년에 이 글들을 쓰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마쳐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세까지 이제 40년간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자기관리를 잘했는지, 자기관리의 끝판왕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모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모세,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훈련들을 시키셨고, 모세가 어떤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이 자전적으로 자신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니까요, 이 출애굽기의 3장의 내용을 쓰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우리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의 정말 신실한 충성된 그런 군인이 되려면요, 네, 좋은 훈련, 정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청지기 훈련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나이가 80인데요. 그런데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네,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그 장인의 양떼를 아직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이 구절은 사실은 이 내용은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기록을 뺍니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천사를 만났다고만 쓰는데, 오늘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 이 글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면서는 자신이 40년 동안 장인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의 그 양떼를 치는 그런 양치기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말하고 있을까? 바로 이 양을 치는 것, 아주 하찮고 단순한 그런 일에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일꾼들은 다 양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삼촌 라반의 가축을 20년 동안 칩니다.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가축을 치고, 또 다윗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역시 양치기로 살았음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근데 다윗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용사인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느냐고 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그 조그마하고 어떤 면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하찮은 그 양의 새끼, 그 새끼를 물어가는 그 들짐승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어린 양을 살려내고, 또 공격해 오면은
그거를 싸워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의 일에 성실한 어린 양, 새끼 양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정말 양을 향한, 자신의 그 직업을 향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향한 이런 충성된 사람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양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키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요, 그것에 진심이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금강에서 우리 미랄교회로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저는 못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갈 때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지만, 제가 나올 때도 목사님이 안 오시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내주시든지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요, 제가 오는 그 주에부터, 제가 오고 난 그 주죠. 그 주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것이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중용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작은 일에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은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나오고, 곁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감당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의 이런 사역자들, 정말 이 사역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직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병환 중에 계실 때, 우리 아버님 간병도 해야 되고 정말 너무 바쁜데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연말에는 꼭 사임을 하고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쁜 일정 중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그만두고 마치 직장처럼 생각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양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평생 살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들에게는 바로 이 양을 돌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들, 이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평생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양을 주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양들이 있으실 거고요.
우리 교회에 또 구역 식구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돌봐야 할 그런 자녀들, 배우자가 있으실 거고요. 내게 맡겨준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게 맡겨진 그 소자와 학생들, 연약한 자들, 또 환자들, 이런 작은 또 직분들,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바로 이 종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종을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겨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바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양떼를 치는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데려가는데 그 호렙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까요?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 이 양떼를 이끌고 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즐거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늘 광야 훈련의 모습에는 바로 이 영적인 훈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늘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침묵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의 훈련을 하고 했던 그 산, 바로 그 산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그 나무를 보게 돼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야 되는데요, 떨기나무의 불에 타는 모습은 광야나 또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태양이 뜨겁고 그래서 그 태양 열에 이 바짝 마른 가시나무, 죽은 나무들이 이 불에 확 타고 그리고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는 불이 활활 타는데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을 모세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곳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와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이 불이 어떻게 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떨기나무가 이것을 이 상황에서 타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할까? 그래서 이 구절,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모든 죽은 자,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모세, 80의 나이에 이제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뭔가를 해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죽은 것 같은 모세, 그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렇게 활활 타버려서 살아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모세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탈리아에 출신 그 바이올린 연주자요 또 작곡가인 니코로 파가니니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이 파가니니는 당대의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꼽혔는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감옥 생활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의 줄들이 습기로 다 썩어가지고 그 오로지 한 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줄, 그 외줄을 가지고 최고의 연주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활이 없을 때는 나뭇가지로도 연주를 해내고요. 상상이 되시나요? 바이올린 한 대를 가지고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또 갖가지 동물 소리를 재현하기도 하는 등 못하는 게 없는 그 바이올린의 연주자. 그래서 악마의 바이올린 연주자다라고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너무나 황홀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서 악마의 연주자가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은 아무리 썩은 줄과 같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고 또 사라져가는 그런 갈대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최고의 인생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또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불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리메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정말 사라질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죽을 몸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훈련의 핵심은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불꽃이, 성령의 불이 나를 붙잡아서요, 그 능력이 나의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능력 있게 또 활력 있게 또 소망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훈련인 줄 믿습니다. 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가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만 하다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네, 정말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80, 우리 나이가 좀 드시면 병원 한번 갔다 오시면 죽음을 기다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영원히 사는 그 인생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훈련,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훈련, 그분의 능력과 생명을 품는 훈련, 이런 훈련에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훈련은요, 구별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또 영적 훈련에서 또 가장 중요한 훈련인데,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이 훈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다 보면은 기도할 때 많이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지만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해서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별 의미 없는 소리였는데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구별 훈련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그냥 반성하고 있는 건지, 또는 뭔가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는 것이죠. 모세가 분명히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에 모세가 자신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저 형제, 어려움을 당한 고역 중에 있고 또 핍박받는 형제를 도우라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라는 그런 소리를 나름대로 확신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내 확신, 내가 강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생각했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세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확신하면서 정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은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광야에서 40년간 혹독한 또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후에야 그제서야 이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래서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별되게 부르시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이요, 구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그러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 못 알아듣는 이유를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만큼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 선지자 안에는 충분히 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만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일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을 경험할 때, 그럴 때 바로 이 구별의 훈련이 보다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돼서 사도행전에서 이때 만난 예수님을, 자신을 부르셨던 예수님을 2번 간증을 합니다. 그 마지막 간증에서 보면 이런 말이 예수님이 더 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7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보다 더 확인되고, 그리고 이제 더 강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그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어 순종케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자꾸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럼 나머지 생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머지 생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바로 그 나머지 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그 희미한 음성을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 훈련을 이 모세에게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해밀턴에 가면은 콜게이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25개의 신 아이비리그에 선정된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리틀 아이비리그라고 불립니다. 이곳의 이 대학의 이름 콜게이트, 이 이름은 원래 이 메디슨 대학에서 콜게이트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대학입니다. 이 콜게이트라고 하는 분은 18세기에 영국의 한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부모님을 따라 오는데요, 아버지가 중풍에 또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죠.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한 할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계속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너는 뭘 잘하니? 뭘 좋아하니? 그러자 이 콜게이트가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너가 나중에 사업을 하거든 꼭 내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훗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면은 꼭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된다. 바로 이분이 전 세계적인 치약의 상표가 되는 콜게이트사의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집에 하나 정도씩 가지고 계시거나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의 성경 비결을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생활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훈련,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요, 내 삶의 물질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요,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역으로 구별하여 나를 드리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정말 잘 훈련되셔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